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은 불링거가 만들 때 이미 불링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 몇 장이죠? 30장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절반은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교리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 다 다루고 있어요. 1장이 성경에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고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삼일체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보세요. 4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오늘 나머지 3일체를 하겠지만 우리 구조를 좀 보면 4장에는 우상과 형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5장은 다른 말로 예배에 대한 기본 원리들이 무엇인가 다루고 있고 6장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 무엇인가 그 섭리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징계하고 있고 7장은 창조를 다루고 있고 8장은 죄론을 다루고 있어요. 원죄론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자유의지, 도대체 악의 기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10장에서는 예정론, 예정과 선택을 다루고 있고 1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고 있고 12장은 율법을 다루고 있고 13장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 복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연속성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다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7장부터 30장까지는 한마디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조들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풍성한 진술을 한 것이 바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는 지금 삼일체론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삼일체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좀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도 다뤄봤지만 다 진술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은 풍성한 교회론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은 17장은 교회의 본질이 뭔가, 18장은 직분론, 19장은 성례전, 20장부터 22장은 세례와 성찬론, 22장, 23장은 집회, 그 다음에 절기, 음식, 신방 등등 다양한 교회 의식들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언급되어 진술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좀 알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주신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잘 수납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삼일체론들 중에서 이제 삼위의 각론이라고 합니다. 각론. 요거는 다른 말로 삼위의 인격적 구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제1위는 뭔가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즉 성부라고 붙인 것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떻든 제1위이시면서 만물의 아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특별한 아버지 되시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우매한 백성들아 그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아니시냐라고 묻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택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자지간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관계보다도 밀접한 관계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하나라는 사실을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하고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응? 진짜로 난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윤회 사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윤회는 정말 기독교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조금만 이해하면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말하면요, 나라는 존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손녀에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혈육의 관계예요. 간단한 예표이긴 하지만 정말 이 부자지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모든 믿는데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적 비밀과 특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 예수님은 항상 호칭을 할 때 나의 아버지, 파트로스 무라고 그랬어요. 파트로스 무, 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파테로 휘몬 그랬어요. our fathers 되는 것이. 나의 아버지는 무라고 그랬으니까 my father예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보다 아버지의 호칭을 정확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my parents, my father, 내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인데요. 저분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러지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요, 훨씬 더 성경의 정신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집 안 그러고 우리 집, 우리 학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휘몬이에요, 휘몬. 성경에는 분명히요, 신앙 공동체들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을 받아달라고. 왜냐하면 신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자식도 하나 낳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식은 복수를 낳아야 되고,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요, 자식을 하나 낳은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복수로 낳았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이 낳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성경. 특히 서장한 목사님은 아무도 5명 이상 낳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거의 신학적이지는 않다는 것.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성도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예수생이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속설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교장이라고 해서 꼭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거꾸로는 또 판사 집안에 판사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뜻대로 알아서 열심히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성부에게만 능동적 발생의 사역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거죠. 발생되고. 그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큼은 뭔가 뭐뭐로부터라는 게 없어요. 그 자체는 왜? 스스로 있는 자시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그걸 능동적 발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향적 사역, 겉으로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 뭐냐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고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적절하게 비유를 했다고. 댐 공사를 하면 댐 건설을 계획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댐 공사를 완성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완성된 댐을 관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보면 구속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굳이 따진다면 책임이 이제 제1 책임, 제2 책임을 따지면 이거. 구속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완성된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외향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위 성자 하나님. 1번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시니안들과 유니테리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 가장 독특하시고 가장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모범 대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범을 삼아서 그들 본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상들입니다. 소시니안 그러면 누구냐면 이게 18세기의 이신론, 다이즘, 이성적인 차원에서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18세기 이신론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파우스투스 소치니스라는 분이 이탈리아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삼일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원죄 이런 것들을 부정하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람이고 가장 탁월한 도덕적으로 가장 모범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소시니안들이고 유니테리안들, 이때 이제 18세기 이신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참 소시니안은 참 파우스투스는 1539년이니까 16세기 분이에요. 16세기 분. 수정하겠습니다. 유니테리안들이 18세기 이제 이신론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삼일체론을 주장하게 된 사람이고, 이분들의 말에 그 유명한 다니엘 신론자들인데 두 부류로 나눠요. 대문자 유니테리언주의자가 있고 소문자 유니테리언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유니테리언은 완전한 자유주의, 항상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고, 소문자들은 가끔 보수적인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부분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문자주의자들은 상당히 보수주의자라고도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좌파들, 또 진보파들, 좌파들 중에서 좌파 입장에서 보면 진보파들이 상당히 보수에 가깝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통진당처럼 과격한 이 종북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야당이, 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좌측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보수에 가까운 것처럼 또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육신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요한 복음의 증언뿐만 아니라 요한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라는 증언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인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제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려지는데, 이 독생자는 용어가 직무적이거나 직무를 맡아서 붙여진 이름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에게 적용되지 못할 칭호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쳤고, 동시에 자신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나 복수냐에 따라서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의 위격적 실존. 성경이 성부와 성자를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의 영원한 발생. 하나님의 필연적 행동이라 합니다. 성자는 어떤 계기가 돼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협의적 관계로서 필연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부의 의지에 의존하는 자유로운 행동이다. 이 무슨 말이죠? 그죠? 성부의 의지에 종속되면서 별개로 자유로운 행동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모순의 조화, 신비의 연합,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자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많이 또 제기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성자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유니테리언 파들, 또 우리나라의 여호와의 증인들 비롯한 이런 다 유니테리언 파 일파가 되고, 이들이 그 쭉 족보를 쫓아가면 아타나시우스와 대결했던 아리우스주의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 뒤로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등과 다 족보가 같은 족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신성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미리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시편 45편 6절 7절을 꼭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궁이다. 그런데 그 규가 왕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 이름이 여호와이고요, 메시아가 나의 주라고 불려지고, 천의 몸에 잉태된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또 아름다운 호칭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온 4개의 호칭, 구약 성경에 발견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 뭡니까? 빼어난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 세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메시아가 또 인자 같으니 언약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인자로 호칭했고, 아들, 성자와 성부의 하나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선제,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스스로 자정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호칭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걸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바람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 헬라어로 이것을 루아어를 프뉴마라고 했는데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숨을 쉬다 이런 뜻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문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의 아까 지금 우리가 삼위 강론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요. 강론이 다른 말로 인격적 구별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느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확하게 계시하신 말씀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께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보내신 그런 성령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없고 단지 예수님이 보낸 어떤 언약의 사자, 메신저라면 하나님으로서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을 다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격은 성자의 인격처럼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격적 형태로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인격성은 종종 의문시 되어 왔고 성령의 인격론을 다룰 때는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결국은 깊이 있는 신학적 연구와 탐색의 태도가 분명히 요청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이 인격성은 단일 신론자들이나 성령파들, 소시니안주의자들, 실라이마허, 유니테리언파, 그리고 오늘날 현대주의자들과 사벨리우스주의자들에게서 부인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법적인 반론입니다. 푸뉴마. 이거는 분명히 중성입니다. 헬라어에는 성이 있고 격이 있는데요. 남성, 중성, 여성 명사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나누지만요. 남성과 여성도 아닌 중성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여기 등장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남성 대명사 에케이노스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남성 관계대명사 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 관계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이런 근거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있겠고요. 가장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써있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한다 했죠. 이 동사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칭찬하다, 이 동사에서 난 명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헬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 있는 존재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돼지가 돼지를 돕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짐승을 돕는 거 봤어요. 인격적이니까 돕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것도 다 미리 다 알고 하시고, 요만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다 아시는 주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신다는 표현.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면, 즉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에 된 자격으로서 성령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지식, 의지,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들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고, 여기서 멈추라 할 사람을 멈추게 하고, 가지 말라 하는 사람은 가지 말라 하고, 가라고 할 사람은 가라고 하시고, 그렇게 또 자유의지를 제한하게 하시고, 북돋우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으시고, 증거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그가 계시하시고, 또 나름대로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강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맺는데 특심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혜사, 헬퍼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키퍼, 지키시는, 지킴이 역할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의 관계도, 위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성령님께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어떤 더 무신학주의자들이 우리가 농담처럼 수호천사를 많이 얘기하지만 신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니까 우스갯소리는 가능하지만 신학적으로 수호천사가 우리를 옆에 와서 지키신다는 도 그냥 그건 영화의 한 얘기로 생각하시고, 이 모든 관계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과의 어떤 관계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발출되는가, 아니면 성자에게서만 발출되는가, 아니면 성부와 성자 두 분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발출되는가, 이 세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서방교회는 이 발출이라는 단어가 필리오케라는 건데, 이건 성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몸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필리오케. 발출된다, 몸으로부터 발출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우리 서방교회는 589년 톨레도 회의에서 이렇게 규정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동방정교에서는 우리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출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요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이제 좀 애매해요. 제가 옛날 러시아 정교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연히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동방정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갈려진 거기 때문에. 근데 삼위 하나님은 맞지만 성령 하나님의 발출은 그리스도의
에게서만 나온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교회에 파송된 사역은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발출설, 우리 전통은, 칼빈주의는 서방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성령의 신성은, 신적 호칭들을 보면 성령의 신성을 증거할 수 있고, 편재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신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신적 경륜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임무는 피조물의 안팎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심을 사물들과 개체들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열매 맺게 하는 일들. 아까 관계라는 중요한 사역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 관계의 목적이 뭐냐면 열매 맺게 하는 것, 완성하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의 특징이라는 것.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것. 특히 과학과 예술 활동에 필요한 영감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 예술적 영감을 주는 것도 성령의 하나의 활동하심이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입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사역.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 뭘 준비했나요? 몸을 준비했고, 그리스도에게 성령 세례, 즉 기름을 부었고, 그리스도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여했고, 또 성경에다가 영감을 주었고, 교회의 형성과 확장, 성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중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잘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이끌어 가시면서도 담임 목사님 저에게 준비된 분량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그 속에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성령께서도 활용하지 못하시고, 나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고 편달하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소재를 가질수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자꾸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알아야 성령께서 쓰시니까. 쓰고 싶은데도 내 안에 지식이 없어. 그럼 성령께서 나를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도구화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성도로서 책을 읽니 안 읽니 읽다고 하지만 어때요? 한 3년간 독서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남는 것 같지 않지만요, 책장에 일단 책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도 안 하면 책 한 권 안 살 텐데 책장에 책이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 앞에 저장되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지식을 써먹습니다. 왜 안 써먹나요? 저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읽는데 저장이 안 돼서 그래요.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안 까먹도록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창고에 저장하는 기술을 빨리 습득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 전에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이렇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을 공부해보라고요. 무턱대고 읽지 말고, 이번 주는 내가 예를 들면 룻기를 읽어야겠다,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한 첫 번째 뭐라고요? 배경조사를 딱 하라고요. 노트에다가 딱 요한복음 배경, 구조, 어떻게 구조를 하는지, 어떻게 구조를 나누는지 신학자마다 틀리지만, 그 다음에 가장 애용되는 구조 분석, 또 내 나름대로 저는 기성전결이라는 구조 분석을 잘 써먹으니까, 그렇게 구조 분석을 하면
설교도 이게 제가 오늘 예약한 자를 위해서는 기성전결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표현상 제가 부족하여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건 저의 한계죠. 그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화 시킨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장된 지식만이 사용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실제로 써먹지 못하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서면 까먹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책은 자꾸 곁에두고 자꾸 뒤적여야 돼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 지혜,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때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컴퓨터처럼 해갖고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성경을 2번 안 읽을 겁니다.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겠죠. 쓰지 않겠죠. 그죠? 못한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됐는데 한번 읽으면. 그럼 누가 불합격하겠죠? 시험 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적은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3일체론을 마감하고 12월달 안으로 나머지 이제 쭉 부분을 30장까지 쭉 다룰 텐데요. 특별히 나머지 교리 부분은 다른 곳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건너뛰어서 17장부터 30장에 있는 교회론을 좀 함께 여러분 칼빈의 교회론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위스 신앙고백에서 맞춰서 한 3주간 이걸 마무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마지막으로 다 한번 다루어 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7개의 대표적인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다 다루어 보았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적으로 보면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 얘기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기적은요 합격하는 건 기적도 아니라 불합격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를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기적이냐면요 이런 기적일 때는 반드시 반대 방향의 기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기적인 고기 잡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못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험에 걸려가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 아수라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임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확 성숙한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혼란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도 고난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서를 많이 해도 사실은 까먹는 것 같지만 그 까먹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는 까먹었지만요 그 까먹어진 기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기억하는 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혜로 받으시고 정말 소망 가운데 끊임없는 독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용량을 많이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